우리 다 함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저희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귀한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흐트러졌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길 원하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주의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더해주심으로 오직 주님만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주의 종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귀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주 종의 인간적인 모습과 그 삶의 모습은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어 주시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참으로 복되고 복된 이 자리 가운데 잘 오셨습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지금 안 보이시는 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보니 이스라엘 땅에는 신선한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는 찾아볼래야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남아있는 사람이라고는 다만 사람을 죽이려고 숨어서 기다리는 자들과 이웃을 올가미에 걸어서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데는 이력이 난 사람들이죠. 모두가 탐욕스러운 관리,
돈에 매수된 재판관, 사리사욕을 채우는 권력자들 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서로 공모하여 더욱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제 마치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악한 사람들의 일색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를 우리는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엿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으면 이웃이나 친구, 심지어 가족조차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세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첫째로, 남들도 다 그러는데 나 역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해야 나라도 살아남으니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그와는 달리 세상을 떠나서 정말 속세를 떠나서 산이나 굴이나 숨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싫어서 나는 산속에서 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을 피하지도 않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동화되지도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대표적인 인물이죠. 오늘 7절에서 그의 생각과 그의 믿음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우러러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든, 다른 사람이 세상과 타협하든, 산속으로 숨든 자신은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이 미가 선지자처럼 살지 못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데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라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얄팍한 타협일 뿐입니다. 신앙에서는 결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하셨지 둘 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내 편한 대로 타협합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라는 식으로 말이죠. 그런데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과 짝하거나 번잡한 세상을 피해 외진 곳으로 숨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차라리 저 사람을 보지 않아야 내 마음이 편하니까 그냥 나는 숨어서 나 혼자 하나님을 열심히 믿겠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나는 교회 가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도저히 교회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건 신앙생활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하면서 나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내기도 하고 또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혼자 산속에서 살고 있다라면 산새 소리를 들으면서 짜증내실 분 있습니까? 물소리 들으면서 물소리가 너무 커서 짜증난다 라고 시험에 드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산속에서는 산새소리, 물소리 얼마나 좋습니까? 이곳이 천국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금방 고꾸라져 버립니다. 왜요? 세상은 치열한 곳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 밖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 지쳐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혼자 말씀을 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길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내가 회복이 됐다라면 다시금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냄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도전도 주고 누군가를 세워주기도 하고 누군가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혼자만 내 혼자 집안에서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여기가 천국이구나. 아닙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 역시 혼자 피해서 혼자 산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 아기 판치는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그는 절망적이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야말로 자기를 구원하실 분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그 고백,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결코 놓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설령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걸까? 지금 하나님이 내 삶을 돌아보고 계시는 것일까?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일까? 끊임없는 의심과 회의가 내 믿음을 갉아먹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 믿음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한다라면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이라도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렇게 오늘 말씀 속에서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에 그는 8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미가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좌절할 때가 있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고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그것을 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기를 괴롭히는 대적이 아무리 많고 강하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대적으로 인하여 엎드러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어둠 속에 진다라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그의 길에 빛이 되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나? 그것을 더 걱정하고 그것에 더 우리의 온 마음을 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미가 선지자 이러한 믿음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리고 주변을 바라보아도 정말 믿음의 사람들의 속에서 그는 희망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들은 저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을까? 범죄한 유다 백성의 모습 속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뿐입니다. 그의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참으로 믿을 만한 사람이었구나. 그 자괴감이 그를 짓누를 듯 할 법도 한데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희망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사람은 그에게 있어서 희망의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권력도, 권세도, 많은 재산도, 그리고 자랑하는 인맥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되어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은 군대나 강한 나라를 비롯한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33편 16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겨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 33편 16절에서 16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아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많은 군대가 있는데 왕이 구원하지 못하고, 어떻게 용사가 힘이 세는데 스스로 구원하지 못합니까? 또한 더불어서 군마도 많고 군대도 많은데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불성설이죠. 그런데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별다른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현재의 상황을 꿰뚫고서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솔직히 제 자신을 아무리 봐도 저에게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연약하고 부족한 저의 모습을 보는데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며 제가 누군가를 어떻게 세워줄 수 있고 누군가를 도움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나 혼자 살기도 버겁고 힘든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내 가능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겠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의 가능성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칠흑같이 어두운 밤길을 걸으면서도 새벽이 곧 올 것이라는 용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 어둠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 용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설령 지속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나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고 넘어지지만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 어둠도 거쳐지고 반드시 새벽이 오는 것처럼 내 삶 가운데도 새벽이 찾아올 것이라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그럼에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끝내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내다보면서 고통을 이겨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것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이 고통을 끝내내고 내 삶의 어둠을 끝내내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삶의 문제 속에서도 힘들어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삶의 험난한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습니다. 평안할 때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기 때문에 주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문제에 그리고 어두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참 내가 잘못 살았다. 난 산다고 살았는데 내 인생을 되돌아보니 내가 참 잘못 산 인생을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만이 정말 내 살 길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듣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내 소망입니다 라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삶에서 뼈저리게 우러나오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내가 살아보니까 난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말고는 내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나의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들겠더라고 수없이 되뇌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이 저에게서도 끊임없이 느껴집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마음이 제 마음속에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자, 하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가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자라고 끊임없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저이지만 제 삶을 되돌아보니 저 역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있음이 보였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너무나도 감추고 싶지만 그럼에도 이 진리만은 결코 변하지 않기에 오늘도 선포합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십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지 마시고 정말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분께만 모든 것을 걸고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올곧게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수 있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물거품이 되어주는 순간 우리에게 남은 것은 바로 눈물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입니다. 그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확신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삶의 어려움도 있고 여전히 문제들이 나를 짓누르기도 하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소망을 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모든 상황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 고통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꿔주실 것이다.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힘겨운 삶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버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못해 정말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그것을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밤 그 설레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실지, 내 삶의 상황들을 어떻게 역전시켜 가실지, 그것들을 기대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면 정말 날마다 하나님을 찾지 말라고 하더라도, 제발 기도 좀 하지 말라고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정말 한눈 팔지 않고 주님만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특별히 요즘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가 정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정말 단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쏟아 놓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 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저 듣고만 계시진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내 믿음은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멀리할수록 나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기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또한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함께 할 수 없다라면 정말 언제나 어디서나 그 자리에서라도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이처럼 당신을 찾고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 곧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 살맛 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살맛 나는 인생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까짓 것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며 오히려 소망을 이야기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나 어깨를 쫙 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을 찾아봤을 때 끝없이 낙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훌훌 털고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불가능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37편 24절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고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상 그는 절대로 영영 엎드러지는 일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결정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믿고 넘어질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고 의지해야겠습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을지라도 신실하시며 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살면서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린 지금껏 신앙생활하면서 이 귀한 말씀을 참으로 여러 번 들었고 저 역시 많이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귀한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하나님만이 유일한 도움이 되어주시고 오직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스스로 고백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찾고 찾아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때 우리는 넘어지거나 낙심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재물인가요? 세상의 연줄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인가요?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온통 어둠에 둘러싸인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으로써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써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설레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처럼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임을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 삼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아멘.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이영주, 신철식, 신송혜, 김용수, 임영식, 김문숙, 정영록, 그리고 김일수, 우리 시간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덕분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로 더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복들이 차고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주 우리 교회 청소는 우리 임마누엘회에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난 예배 후에는 중요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동가족 인생 찬양 나눔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꼭 함께 인생 찬양을 나눔으로써 은혜를 나누고 함께 다시금 은혜를 되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정갑진 성도님께서 오늘 드디어 퇴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통원 치료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반가운 소식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감리 집사님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되셨죠? 2, 3주 정도 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어쨌든 또 이렇게 옆에서 간호하느라고 참으로 여러 면으로 참 수고하고 애쓰셨을 텐데 우리 함께 정말 우리 기쁨의 박수로 우리 함께 정말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욱더 완쾌되기를 함께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좀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보면 기쁜 소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 지사님께서 저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항상 통화할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빨리 나와서 꼭 저하고 커피 한잔 하자라고 약속을 꼭 하셨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땅에서는 그 약속을 제가 함께 지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김경 지사님께서 오늘 오전에 둘째 따님이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아버님께서 혼수 상태에 계시다고, 그래서 병원에서 오늘하고 내일을 넘기시기가 힘들 것 같다고, 그러면서 혼수 상태에 계시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좀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임종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소식은 없지만요, 그분의 삶을 저는 잘 모릅니다. 여기 와서 한 6개월 정도 뵌 게 다인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짧지만 우리 반주에 맞춰서 그래도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아팠던 그 모든 고통들 이 땅에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의 품에 우리 평안히 쉬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딸 우리 3명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위로해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우리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셨던 우리 사랑하는 김경 집사님, 그 모든 삶 가운데 그 고통과 슬픔과 아픔을 이제 뒤로 한 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이 땅에서 약속했던 것들을 지킬 수 없는 그 마음과 다시 볼 수 없는 그 마음에 슬픔을 금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기에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사랑하는 김용 집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떠나보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 육신의 고통과 그 모든 삶의 힘겨움으로 살아갔던 그 모든 아픔과 고통을 정말 씻은 듯이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품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남은 사랑하는 딸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주셔서 아버지를 먼저 보내는 그 슬픔, 그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의 종이 간절히 원하고 바로 없는 것은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정말 그 병상에서도 기도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아버지 믿음 가운데 세워줄 수 있는 귀한 딸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온 마음 다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슬픈 마음 금할 수 없으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주시고 어루만져주시고 참된 쉼과 평안을 허락해주시 믿사오며 오늘 기쁜 마음으로 주의 품에 떠나 보내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의 모든 절차와 그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와 신앙생활을 함께 했고 우리 함께 이 땅에서 숨쉬며 살아갔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김경 집사님, 정말 이제 그 고통과 아픔을 뒤로한 채 하나님의 품으로 안기려 하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에서 정말 병상에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늘을 붙들었던 그 모습을 기억합니다. 다시 나오며 꼭 함께 커피 마시자 했던 그 모습도 기억합니다. 통화할 때마다 웃으면서 괜찮다라고 감사하다고 말했던 그 음성이 아직도 뇌리에 선명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보내야 될 시간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아버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보내고자 하오니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이 땅에 남은 귀한 딸들 가정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 정말 아버지가 섬겼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 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하나님만이 구원자시라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지할 뿐이라고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어주시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기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안길 준비를 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김경 집사님과 그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